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이 세상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 위에 서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선하신 말씀을 이 가슴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꾸어왔던 어리석은 꿈들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꿈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그 손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그 일하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이죠. 조금 지나간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 매일 성경 순서대로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익히 잘 아신다고 믿고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다 잘 있는지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그 경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죠.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고 집단과 집단이, 나라와 나라가 경쟁합니다. 이 경쟁 때문에 세상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하고 우리가 너희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며 그러니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모든 나라, 모든 집단, 모든 개인 안에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지만 힘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그 목소리는 화산이 분출하듯이 솟구쳐 나오죠. 분출하는 화산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목소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항상 싸우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평화를 외치는데 평화를 외치면서 싸웁니다. 점점 더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점점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 점점 더 긴장감을 극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을 통해서 평화를 점점 더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경쟁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쟁은 어떤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뿐이라면, 의사가 한 명뿐이라면 이 분야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겠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여럿이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약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이 그렇죠. 회사가 하나뿐이라면 독점을 하게 되고 그 독점하는 상황에서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경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세상에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될 것이고 내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높죠.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효율과 생산성,
기술의 발전을 중시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경쟁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좋아하죠. 그런 표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순종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쫓아내시죠.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죠. 물론 본질상 하나님같이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위치해 주신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렸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기 시작한 사람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에게 원래 주어진 길이었으나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기준이 돼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선과 악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의 사람 됨을 거부하는 존재.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효율과 생산성, 기술의 발전, 생활의 편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경쟁이 생겨난 게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선이 더 선하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이것을 각각 주장하면서 세상에 경쟁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쟁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효율과 생산성, 기술의 발전, 생활의 편의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합리화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선과 악을 거부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는 선과 악을 고집하는 태도. 성경은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죠. 그게 경쟁과 다툼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했으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1장 6절 9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뒤에 12절 13절에도 보면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세상, 선과 악을 사람이 직접 각각 주장하면서 경쟁하고 다툼하는 일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세상이 그 판단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도, 사람과 동물도, 동물과 동물도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힘의 논리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의 논리, 은혜와 긍휼의 논리,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선악의 논리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가정이죠. 그러나 이 가정에 이 다툼과 경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요. 소통이 단절돼 있죠. 형제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예민한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집안의 역사고 온 세상의 역사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죠. 물론 가인과 아벨은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양상이 다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다툼, 그런 비극이 일어났었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이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입니다. 모두 다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각각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죠. 창세기는 바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쟁이고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경쟁과 다툼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다툼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경쟁을 종식시키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빚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경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쟁이 얼마나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언약과 언약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경쟁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와 능력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강조되면서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죠.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7장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가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문구로 되어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까지가 시작을 알리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락 한 단락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2절 중반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단락이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둘 다 야곱 가족의 그 불화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꿈 이야기가 형들에 의해서 좌절될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유심히 살펴보면 각각 이 문단이 시작할 때 아주 닮아있는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의도가 느껴지죠.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런 점은 확인이 되는데요. 2절 그 첫 번째 단락 시작할 때 2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할 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훨씬 더 비슷합니다. 이는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앞, 뒤 단락을 이렇게 평행해서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이 두 단락은 이 샬롬, 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앞 단락은 이 가정에 샬롬이 없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뒷 단락은 샬롬을 확인하러 가는 요셉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심각했으면 형제끼리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할 정도였다고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문장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인사말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인사할 때 안녕, 평안, 평화 이걸 묻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샬롬인 거죠. 아랍 말로는 살람입니다. 이 형제들이 서로 만났는데 이 샬롬을 안 해요. 얼마나 이들 사이가 불화가 심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들은 이렇게 심각한 다툼, 경쟁,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야곱이 요셉을 형들한테 보냅니다.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기 다 잘 있는지라고 이 번역한 문장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걸 이제 한 번 들어간 걸로 압축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이렇게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이 깨어진 가정에서 샬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정말로 있어야 할 샬롬은 갖지 못한 이 가정에서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샬롬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길은 그 샬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샬롬을 더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길이 되죠. 물론 야곱은 그걸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도단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 이제 두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형들을 만나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리죠.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그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사실상은 그 평안이, 그 평화가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인생이 끝나지 않죠. 거기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만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만지시는 거예요. 뜻이 있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만지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샬롬? 그런 건 몰라요. 경쟁, 다툼, 이것 때문에 세상이 괴롭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더 잘난 사람, 내가 더 폼나는 삶, 그거 살고 싶어요. 이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만지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꿈을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해요. 이게 요셉이 꾼 꿈이라고 해서 요셉의 꿈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그 계획을 알려주는 꿈이었죠. 분명히 요셉이 이 가정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 이런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단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르심의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가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분열되어 버리죠. 심각하게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족을 부르신 이유,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요셉의 형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경쟁이죠.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왜 요셉을 섬겨야 돼? 아니, 요셉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문제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 부르심의 이유를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사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존심을 붙들고 살면 그 인격이, 그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은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사실이죠. 이게 내 마음인데 내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겸손히 낮아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기도고 묵상이고 순종이고 섬김이라는 거죠. 부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체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사실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를 어디다 맡깁니까? 경쟁에다 맡기고 자존심에다 맡깁니다. 하나님께는 안 맡겨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아주 찌질하고 못나고 궁상맞게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경쟁에다 맡기고 자존심에 맡겨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아주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그 창세기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이 창세기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샬롬을 잃어버린 가정, 경쟁에 자기 삶을 맡기고 가족들의 삶을 맡기고 자존심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내시는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나머지 가족들은 나머지 가족들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셨죠. 그 결과 창세기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샬롬을 회복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기 37장에서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37장, 38장에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런저런 또 억울한 일을 겪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서 살게 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살려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 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막 납작 엎드려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참 불쌍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샬롬이 이루어졌죠. 누가 이렇게 빚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헌금 좀 많이 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뭔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빚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에 참여하는 기쁨, 샬롬에 참여하는 영광, 샬롬에 참여하게 된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인지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설픈 자존심을 지키느라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신실한 기도와 진지한 말씀 배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뭔지를 배우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샬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이죠. 어느 곳에 서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쟁해서 내가 누구보다 이기겠다,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그런 것에 뜻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되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냐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족들만 모여있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의 가슴 속에도 샬롬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애초에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주여, 이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치하시고 선과 악을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가 만든 법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경쟁과 다툼과 불안과 긴장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가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